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지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로마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우리의 지체는 어떤 삶의 형태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할 때에 먼저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또 죄의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끊임없는 일어나는 죄의 습관들, 죄를 부추기는 모든 것들, 환경이나 또한 관계나 그 유혹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로 인해서 찾아왔던 형벌들, 이 형벌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괴롭혀왔죠.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평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너희에게 가시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형벌의 시작이고 또한 환경의 파괴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삶의 고통과 수고로움과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벌의 상태죠. 그런 상태를 살아가면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에게는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삶을 선택했던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선택하고 믿음 안에서 반응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아두었더니 뭐라고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삶을 결정하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내게 유익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줄 알고 살아가다가 거기에서 실패를 맞닥뜨리게 되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만큼 피해가 많고 얼마만큼 고통스러우며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은 당장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와요. 그때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면 이걸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도와주기를 원할 뿐이지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은 원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사기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를 마감하는 그 시점에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는 거예요. 사사기라고 하는 그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요? 그들의 삶을 괴롭히고 그들의 삶을 위협하며 생존을 뒤흔들어 버릴 만한 그러한 주변에 강대국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괴롭혀요.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질문을 합니다. 너 이래도 나를 따르지 않을래? 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너의 삶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 손을 붙잡고 나와 동역하며
나와 함께하는 길인데 이래도 그렇게 할 거니?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되어지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몇 년이 흐르고 그 고통 중에 있는 동안에 이 고통에서 해방하는 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그때 누구를 보내요? 사사들을 보내잖아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 각자의 흐름대로 따라가 버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 뭐냐면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떻게 처절하게 망가지는 것이 보여지는 사건이 구약의 삶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실족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떻게 딸이 아버지를 범할 수 있으며 뭐 이러잖아요.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범할 수 있으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가집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만으로 그렇게 뭉쳐 있습니까?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사야 1장에 보니까 그들은 정말 기름진 소와 기름진 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는 누가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세상의 논리대로 약육강식이 행해져 있었고요. 세상의 논리대로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힌 것이 당연한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자기만 알았어요. 나만 알면 됐어요. 내 배만 채우면 됐어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상관없었어요. 내 안에서 나의 아성만 잘 쌓았으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보험 하나는 들어놔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텐데,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날이라고 정해진 그날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마당만 밟았대요. 너희의 그 기름진 그 기름 냄새 때문에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져 가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점에 예언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것이라고. 왜 망해야 되는가? 왜 그들은 흩어져야 되며, 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아픔을 그들의 인생 속에는 가져야 되는가?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그런 삶을 가져야만 했는가? 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찾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서 내가 어떻게 맞았으며, 어느 곳에서 내가 어떻게 힘들었으며, 어느 곳에서 어떻게 내가 괴로웠으며, 그 괴로움과 그 고통과 그 함정 속에서 늘 그들의 입술 속에 고백은 기쁨의 소리, 신랑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행복한 소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힘들고 저기서 힘들고 흉터투성이죠. 상처투성이죠. 늘 새로 맞은 흔적이죠. 그래서 부름받기 전에는 우리는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던 불의의 지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오시죠. 또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또한 해방을, 그 해방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는 죄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이기적인 사고를 가졌으며 이 땅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고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죄로 인한 형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형벌의 모든 곳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죠.
우리에게 이제는 저주가 아니고 뭐가 와요? 축복이 오죠.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뭐를 하라고 그래요? 너는 누구의 집을 가든지 뭐를 하라고요? 축복을 빌라고 그러죠. 평안을 빌라고 그러죠. 그 평안이, 그 축복이 그곳에 임할 수 있을 만하거든. 그 평안과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면 내가 빈 축복은, 내가 빈 평안은 어떻게 돼요? 다시 내게 돌아와요. 그러면 내 삶에 내가 축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거기가 받지 못할 만하면 원망하고 불평이 다시 내게 오지만, 내 삶에 축복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을 비는 입술이 돼야 돼요. 평안을 비는 입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몸된 교회로서 부름받은 지체가 하나님 안에서 저주 안에서 끊어짐을 당했다면 저주 안에서 새로워져서 이제는 축복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걸 행했어요. 내 마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내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교회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이제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할렐루야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 하시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들려져야 깨달음이 와요.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는 내가 하나의 보험을 들어놓는 듯이 그렇게 신앙은 그것은 종교 활동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겠죠. 삶의 이유가 있겠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삶의 이유에 대한 그 질문이 끊임없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스스로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셨는데 왜 살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삶의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과거에는 불의의 지체, 불법의 지체했을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던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내 마음의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그렇게 살던 나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주의 부르심 앞에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 앞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된 백성이에요. 상속자가 되어버렸어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배반하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내가 마음대로 살던 내 인생 이제는 말씀의 메인 삶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의 메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난 순종하고 있어 그러는데 그 자리가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믿습니까? 자기는 혼자 열심히 순종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서 준행하다 보니까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돼요. 거기에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잡아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없는 양떼 소떼를 다 잡아왔어요. 자, 아각을 잡아온 이유는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자랑거리죠. 내가 적군의 왕을 이겼어라고 자랑거리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전부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단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해오냐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양과 소떼를 가져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살찐 양과 저 살찐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거 쓸데없다는 거예요. 기름지고 살찌면 뭐하냐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고 하나님의 원하고 기뻐하신 뜻이 아닌 그곳에서 살찐 것을 가져오면 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서 역겨워서 가정에서 버린 것들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 생각 좀 내려놓으시라고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이런 것이겠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순종하고 있는 자세예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해보겠다고 뭔가를 자꾸 치켜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지 나중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는데 너는 그것을 행했었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의 자리에 반응할 수 있는, 주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은 때로는 내가 손해가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는 손해가 된다니까요. 너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인생 속에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망하게 하면 하나님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부끄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자신감과 이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것 같지만 장인의 손에 들려진 이 도자기는 잘못됐다고 여기는 순간 깨뜨려 버려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인생 속에 아무리 바르게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속히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몸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없는 잡다한 많은 생각들, 머릿속에 계산이 일어나겠죠? 이런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찾고 계셔요. 어떤 자를 찾고 계시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잘하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세상에 천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부합한 삶의 목적이 아닌 그 모습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농디에서 12개 묶어놓은 개나리 회초리를 가져온나, 이러면 얼마나 슬프시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 산 거니 너의 영광을 위해 산 거니,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 산 거니 너의 체면을 드러내기 위해 산 거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었니 너의 유익을, 너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었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부름받기 전에는 불법의 지체였고 또한 불의의 지체였습니다. 의의 군사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며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어져야 될 것에 대한 꿈을 꾸고 도전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수에 지나치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각각 다르겠지만, 모든 지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과 그 지체들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된 교회에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